네, 이렇게 또 입춘 때 만나 뵙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입춘 때는 우리가 삼재 기도를 늘 올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삼재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이런 재난과 재해가 인간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그러면 내가 그 고통을, 재해와 재앙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이 크다고 하니까 내가 그 고통을 좀 없애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구호단체도 설립하고 여러 재해 현장을 갔거든요. 정말 재해와 재난은 왜 재해와 재난인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표정만 보면 알 수가 있어. 얼굴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초상집 얼굴이거나 아니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얼굴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표정이 나오겠어요. 그죠? 정말 괴롭다고. 그럴 때 우리가 곁에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재난 현장에 갔던 것이고, 또 이런 재해와 재난을 또 없애주는 기도는 오늘같이 입춘 때 올리는 신중기도가 제일이다. 그래서 왜 신중기도가 제일인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엔 제가 과거 칠불 보호경을 여러분께 나눠드렸잖아요. 그리고 입춘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회양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 시작 전에 먼저 외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과거 칠불 보호경이 어떤 경이냐. 옛날에 사천왕이 있어요. 사천왕.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절마다 이렇게 큰 절 가면은 사천왕이 있잖아요. 문에. 우리 연화산 사천왕이 어디 계세요? 우리는? 거기 안 계시는데? 나 맨날 다녀봐도 거기 안 계시는데? 아니, 못 뵀어요? 아, 이렇게 오래 다니셔도 못 뵈면 어떡해. 저 위에 우리 신중단입니다. 이곳에. 여기 신중 104위 성중님이 계신데, 그 중에도 자체로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이렇게 한 분, 두 분 계시고, 세 분, 네 분 계시죠? 예, 요 분이 사천왕이에요. 알고 계셔라. 우리 연화사에 계시다. 네, 안 계신 소리 없어요. 다 계십니다. 너무 작게 해서갖고 안 보이셨나? 자, 이 사천왕 중에 불교를 굉장히 좋아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중에 누구냐면 북방의 다문천왕이라고 있습니다. 북방 다문천왕. 북쪽에 산다 해서 이제 북방이라고 붙여주는데, 이 사천왕천은 어디 있냐? 우리가 인간계잖아요. 우리 바로 위에 있어요. 우리 바로 위에. 우리 바로 밑에는 뭐가 있어요? 축생이 있죠. 우리 축생이 있고, 우리 바로 위에는 사천왕천이 있다. 응? 가까워요. 우리 가까워가지고 금방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천왕천의 이 다문천왕이 부처님께 어느 날 찾아와요. 부처님께 찾아와서 이제 왜 찾아오냐면 자기가 일을 하고 싶어서 와. 어떤 일을 하고 싶냐. 이제 이 다문천왕은 불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늘 절 곁에 살거든요. 곁에 살고, 그리고 항상 부처님 법문을 듣고 살아요. 그러니까 신심이 너무나 우러나서 어떤 이제 원력을 세웠냐면, 불교를 믿는 모든 이들을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원력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사천왕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북방 다문천왕, 동방 지국천왕, 이런 이제 사천왕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서로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텔레파시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 왕이 이런 생각을 하면 다른 왕들도 다 같이 알아. 그래서 사천왕이 항상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올 때도 같이 오고 막 그래요. 이 다문천왕이 부처님께 요청을 합니다. 부처님, 제 소원 하나 들어주시고 제 말을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 답변을 안 하셨어요. 자, 그럼 부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 그거는 긍정의 신호예요? 부정의 신호예요? 응? 말씀이 긍정의 신호입니다. 긍정. 불교는요, 말을 안 하면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도, 이게 회의가 한 100명이 회의를 한다.
근데 나는 혼자 반대를 하고 싶어. 근데 뭐 동의하십니까 할 때 나는 반대하고 싶어서 아무 말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 맨 앞에 앉은 스님이 뭐라 하냐. 모두 다 가만히 있음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통과시키겠으냐고 딱 해버리는 거예요. 말 안 하면 안 돼. 그래갖고 내가 반대한다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불교는 원래 회의 체계가 만장일치제예요. 자기 의견을 분명히 말해야 돼. 근데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죠. 본인의 말을 인정해 달라고 하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뭘 인정해 달라고 그러냐. 지금부터 본인이 하나의 시를 외울 건데 그것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가 뭐냐? 방금 제가 입춘기도 때 여러분께 나눠드린 과거칠불 보경이에요. 과거칠불 보경. 이 경을 외우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사천왕이 부리는 신들이 있어요. 야찰과 나찰을 부리거든요. 야차는 지금 어디냐면 우리 지옥세계 가서 이렇게 거기 약간 뭐라 해야 되나? 형벌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끓는 확탕지옥에 물 끓는 데다가 집어 던지고 이렇게 죄인은 쇠꼬챙이로 찔러서 옮기고 칼산지옥에다가 던지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야차라 야차. 근데 야차가 이 북방 다문천왕의 휘하 부하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 야차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어느 날 점점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지옥에 잘 안 와. 왜 안 오는가 봤더니 부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평안하게 하고 번뇌 망상을 없애다 보니까 이거 뭐 지옥으로 온 사람이 확 줄은 거예요. 너무 심심해. 그래갖고 심심해서 이렇게 장난기가 들어갖고 부처님 법문하는 데 가서 내가 회방이나 놔야 되겠다.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그러고 이제 법문하는 데 가서 뒷자리 쫙 앉아가지고 이제 시비 걸어야지 하고 이제 딱 눈에 힘주고 딱 들었어요. 근데 말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시비를 걸 게 없고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그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부처님의 마음을 이제 법문을 들었으니 내 마음에서 이런 번뇌 망상을 다 없애고 나도 행복의 길로 가야 되겠다 하고 부처님께 귀의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야차도 불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천왕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 밑에 야찰도 있고 나찰도 있는데 이들 중에 5개를 지키는 야차와 나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들이 누구냐면 이 자기 부하들이니까 다문천왕이 어디 갈 때마다 따라다녀. 대장들이 따라다니면 다문천왕은 주로 어디 있어요? 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부처님 법문 듣는 거지. 그러니까 저절로 다 같이 가마를 받아가지고 5개를 지키는 진짜 불자가 된 거예요. 이 진짜 불자가 됐으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칠불 보경을 본인이 읊을 테니 누구든지 이 경을 읊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는 재앙과 애구는 사라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보호를 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과거칠불 보경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칠불 보경을 입순 때 읽은 이유는 이 경을 잘 읽으면 어떻게 된다? 삼재가 올래야 올 수가 없다. 누가 보호를 해줘요? 사천왕과 야차와 나찰이 보호해준다. 그렇습니다. 그럼 나찰은 누구냐면 나찰도 귀신이에요. 나찰도 번역을 하면 이제 귀신으로 번역을 하는데 사람을 홀려서 악한 일을 하게끔 하는 게 나찰이라. 나찰이 어디 나오냐면 손오공에 나와요. 손오공을 홀려서 손오공을 괴롭히고 뭐 그러는 역할로 나옵니다. 나찰이 우마왕의 부인이에요. 우마왕의 부인. 그 얘기는 너무 기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 과거칠불 보경 한번 쭉 볼까요? 뭐라고 나오죠? 맨 앞쪽에 5가지 눈과 행운을 갖추신 비바시 부처님께 예경 드립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 비바시 부처님을
사천왕이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해. 그래서 비바시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비바시 부처님의 특징을 쭉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뭐라? 5가지 논과 행운을 가주셨다. 그럼 구류손 부처님은 어떻다? 번뇌를 깨끗이 제거하신 고행자. 이분도 고행을 많이 하셨다는 걸 알 수 있고, 군한불은 마군 중에 항복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모든 괴로움을 제거하는 부처님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찬탄과 찬탄, 우리 연부를 하는 거 있죠? 관세음보살님 부르고 지장보살님 부르고 또 화엄성중님 부르는 게 다 뭐다? 찬탄이에요. 찬탄.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최고십니다. 라고 해주는 게 찬탄이다. 찬탄을 많이 하면 공덕이 생기는 거예요. 애군과 마군은 공덕으로 없애는 거예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을, 여러 부처님이 계시잖아. 아미타 부처님도 계시고. 서가모니 부처님 어떻게 구분해요? 손가락 보면 알죠. 손가락. 손가락이 이렇게 엄지, 검지 손가락이 살짝 올라 있어. 이게 이제 땅에 지신한테 당신이 보살행을 했을 때 공덕을 증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항마 촉진이다. 땅을 가리켜서 공덕을 증명한 다음에 마군을 항복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공덕만 있으면 재앙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내 일에는 앞길이 훤히 밝아지고 그리고 내 주위에는 사천왕이 늘 곁에 따라다니면서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칠부 보호경 늘 잘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기도문으로 참 좋아요. 읽어보니까 어때요? 좋죠? 이것을 갖다가 누군가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때 또 부르시면 돼. 여기는 제가 여기 보면 뭐 가로 쳐갖고 제게 그대에게 막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 부분에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그건 있어. 부를 때 한 사람만 불러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10명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걸 10번 해야 돼. 내가 이걸 처음에 이게 알려줬더니 뭐 이와 같이 진심을 말함으로써 김초수, 김홍도, 김순희 이렇게 한꺼번에 10명씩 쫙 읽고 하시더라고. 이렇게 마음은 알겠으나 한 사람 한 사람씩 해줘야 더 공덕이 있다. 그래서 꼭 그렇게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사천왕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존재해요. 신라하고 당나라가 전쟁할 때 그때 그 명랑 스님이 계셨어요. 명랑 법사라. 신통을 부릴 줄 알아서 명랑 법사라고 하는데 그 당나라에서 해군이 오는 거예요. 여러 군대를 끌고. 그래서 명랑 법사가 왕한테 어떻게 했냐면 사천왕사를 지으면 애군이 소멸된다. 그러니까 사천왕사를 지으면 적에 침입하는 것들을 격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오고 있어. 곧 와. 근데 저를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겠어요? 왕이 그랬어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 스님의 법력으로 급하게 만들어 주시오 하니까 스님이 비단으로 담을 친 거예요. 비단과 나무 해갖고 결계를 친 거예요. 이제 그리고 가운데다가 사천왕을 모시고 이제 여기가 사천왕사다 해갖고 그 절 이름이 사천왕사가 돼요. 사천왕사를 건립하고 명랑법사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겠어요? 당나라 배가 다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시는, 우리나라도 보호를 해주시는 분이다. 제가 출가한 뒤에 출가하고 제가 겨울에 출가를 했는데 겨울에 이제 정월달이 되면은 갑자기 새벽 1시에 깨워요. 저를. 무슨 일이냐 도대체. 새벽 1시는 인간적으로 너무한 게 아니냐. 너무 힘들다 했더니 어디로 데리고 가냐? 직지사 사천왕문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 과일도 쌓고 떡도 쌓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제가 새벽 1시부터 떡 쌓고 새벽에 너무너무 추워. 정월 기도를 거기서 하니까. 불자님들도 거의 못 와요. 몇 분 오시긴 하는데 왜? 그 기도는 새벽 3시에 하는데 그때 뭐 누가 오겠어. 못 오지. 아무튼 우리 스님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조실 스님도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스님께 물어보니까 사천왕에게 정초에는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 그래야 절이 평안하고 구설이 없어지고 액난은 사라지고 화재도 안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은 아셨던 거지. 뭘 아셨어요? 이 과거칠불 보호경을 아셨던 거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중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잘 올리면 신유님들이 보호를 해준다. 야차와 나차를 보호해주고 여러 호법선신들이 보호를 해준다. 왜냐? 저분들도 불자예요. 불자라. 어떤 불자? 오계를 지키는 불자라. 그래서 오계를 지키는. 그래서 우리도 입춘을 맞이해서 계를 잘 지키면서 계를 잘 지키면서 늘 기도하고 정진하면 늘 집안에 좋은 일이 있고 삼재팔랑과 병고액난은 모두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늘 정진하는, 그래서 삼재팔랑과 애군이 모두 소멸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